다들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2주 뒤면 개학하나? 다음 주. 너무 빠르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방학 기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쐬면서 눕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한 주임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주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목사님과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솔직하게 거짓말 없이 외식하는 거 없이 가식 없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단히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돈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과 또한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누구는 자신이 머리가 좋은 천재가 되기 위해서 밤낮 피 터지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단한 수고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정체성이 과연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목적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상이 그 자신의 한치의 실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삶이 이제 되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고 세상이 기준하는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본인의 수고를 통해서 얻지 못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정체성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할머니 출신의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을 지켰고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총괄을 하고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수용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기록한 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을 너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지? 갸우뚱거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까 디모데는 어느 출신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엄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던 반쪽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반쪽이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갔었던 디모데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주냐면 선지자에게 주었었던 표현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보내심 받은 선지자를 향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생이고 이단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너는 선지자 같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우리 11절을 보면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유로 너가 따라야 한다라는 말로 오늘 11절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요? 이것들 하면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뭔지 이 본문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바로 10장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구와 정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돈 하면 우린 동전 또는 카드, 지폐 그런 물건을 사랑하는 걸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돈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효력들을 사랑하는 걸 말을 해요. 돈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죠? 돈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가치와 효력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가치와 효력을 사랑하는 동시에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효력과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탐욕과 욕구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피하라고 하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가져다 주는 효력과 가치,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싹싹 피하는 그런 피하다는 게 아니라 원문적으로 보면은 도망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표현을 한다고요?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12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맞짱을 떠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요. 하나는 도망가는 싸움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뭔 싸움이야?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 아니라 불태예요.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적이 만약에 내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을 알 때 적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기를 가지고 내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있든 없든 그냥 막 부딪혀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봐서 상대할 수 있는 것이면은 내가 진리를 갖고 내가 죽기를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내가 상대를 봤을 때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그냥 객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싸움도 싸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도망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탐욕과 욕구와 정욕들을 말을 해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은 때로는 물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음란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들 가운데 도전해오고 있는 그 모든 유혹과 탐욕과 욕구로부터 도망치는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 이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맞짱떠서 이기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정욕, 탐욕, 그런 욕구의 유혹들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막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 자체가 바로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선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증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증언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증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증언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누신 게 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심판받는 예수님 앞에서 물어봐요.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그래,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왕, 그런 권력을 갖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에 억눌려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선한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선한 증언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증언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디모데에게 요구한 게 뭐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와 정욕의 죄의 문제에서 싸우고 피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을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을 포함을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은 이걸 안 해서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피하는 싸움, 맞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질 않아요. 동시에 우리 안에 의와 경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하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실패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실패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의와 경건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 말에서 여전히 천박하고 음란한 말이 계속 흘러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 먼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싸우고 의와 경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애쓰는 걸 통해서 영생을 쟁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영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것을 영생을 취한다라는 표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 안에 기독교를 딱 찍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SNS를 하는 그 시간 대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는 그 시간, 그 비율을 보면은 무엇이 더 높아요? 이건 목사님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아마도 전자가 비율이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나의 탐욕과 정욕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쉽고 편리하고 빨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죄 짓는 게 너무 우리들 기분 좋게 만들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와 경건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천주교나 불교를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황금 연휴 기간에, 황금 휴일 기간에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해라. 불교의 그 사찰에 와서 법회에 참여하라 강요하는 거 봤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너 주일에 꼭 나와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주일에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할까요? 그냥 종교심이 특출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 보고 이런 것과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더 할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뭘 할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게 더 빨라요. 비록 1시간 지루하고 나랑 정서도 안 맞고 앞에 있는 뚱뚱한 목사님은 재미도 없고 맨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가끔가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는 저 예배 지루하기만 한 그 예배 생각만 해도 지루한 거 왜 계속 하라고 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오냐면 정말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와요. 목사님한테도 와요. 때로는 그 유혹에 목사님도 넘어져요. 그럼 주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1시간 그냥 종교 행위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하는 거에 힘쓰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매주마다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그냥 단순히 1시간 와가지고 나 기독교니까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 치렀어 끝!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의와 경건을 요구하고 계시고 죄와의 싸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야 되는 그런 죄가 무엇인지 긴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것에 힘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의와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 1시간 딱 치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와 경건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란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맞서 싸우고 또한 도망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